스티브 잡스는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업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참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일은 참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티브 잡스에도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정말 탁월함은 인정하겠지만 그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스티븐 잡스였습니다. 근데 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 건강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얘기하면 건강해야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했을 때 건강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나이가 56세인데 재산만 해도 10조가 훨씬 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가지고 암을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의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의학으로도 병을 고쳐내지 못해서 56세의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외쳤던 말이 오 와우, 오 와우라는 이 단어를 외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 와우라고 놀라면서 외쳤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보면 이 서울대 교수님은 오 와우가 얘기하면서 신음과 탄식이 아니라 감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보여진 것이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펼쳐졌을 때 깜짝 놀라면서 오 와우라고 외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유석재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유석재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재하고 있는 칼럼이 있는데 유석재의 악인전이라는 이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극악했던 나빴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게재를 하고 있는데 1975년에 55일 동안에 17명을 연쇄적으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 봤던 김대두라는 사람이 55일 동안 17명의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이게 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도 이게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몇 세에 죽었나? 27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전과자로서 화면도 보시겠지만 얼굴 자체가 착해 보여요. 그렇죠? 그죠? 저도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얼굴을 보면 착해 보이는 얼굴인데 전과자다 보니까 사회에서 냉대를 당하니까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기자가 유석재라는 기자가 이 사람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분별, 무차별, 무참. 이게 무분별했고 무자비했고 무참하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 누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27살 나이에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피해의식이 있고 정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나야 되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지난날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죽였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죽였던 모든 사람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죄를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주지만 세상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죄의 대가로 사형에 처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되면 다 두려워서 떨면서 이 죽음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뭐가 있어서 이 김대두라는 청년은 죽음 앞에서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찬송가가 뭐였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가가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자기가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멀리 떠나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악된 삶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후회가 남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행동의 죄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간증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정말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어 다녔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세 가지 문제, 첫 번째가 뭐냐 보면 본질적인 외로움들이 있어요. 외로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인생을 홀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뭐냐 보면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 외로움이, 본질적인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게 뭐냐 보면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특별히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젊은 날에는 아등바등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게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쯤에 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뭘 살았는 거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 거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심령 속에 뭔가, 젊었을 때는 애를 키울 때는 몰랐는데 인생 되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이런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래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심령 속에 보면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남은 삶과 이 땅 넘어 죽음 이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본질적인 외로움은 없는가? 내 안에 인생의 공허함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인간 스스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갈 때 날이 가면 갈수록 본질적인 외로움과 인생에 대한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아니야 부인하고 싶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내 안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이해하시는 게 뭐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 피조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모든 인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를 창조주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사랑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보면, 사랑하는 증거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의 증거로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은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라는 게 뭐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가 죄입니다. 죄는 나쁜 것을 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데, 성경에서 죄의 뿌리가 뭐냐 보면, 죄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이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또 죄라는 게 뭐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우연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죄인들의 모습은 뭐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육신의 생명은 있어도 영적으로는 허물과죄로 죽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이 땅의 문화, 사상,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뒤에서 누가 있는가?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죄인들은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욕심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그 죄가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의 모습이 그랬고 여러분의 모습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죽으면 끝이 나는가?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스티븐 잡스도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김대두라는 청년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끝이 나는가? 죽음 이후에 저의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 함께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이 첫째 죽음입니다. 인간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는 이유가 뭐냐 보면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보면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까지 얘기하는데 영원한 죽음, 지옥과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지옥 음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오 와우라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할 때 마지막 순간에 이게 열린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스티븐 잡스가 성공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허공을 바라면서 뭔가를 봤다라는 거죠. 그건 뭘 봤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자기 죽었던 자기 가족을 본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본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깜짝 놀랐던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믿지 않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인했던 그 사실이 예수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 오 와우라고 외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도 보면 육신의 죽음과 뭐 지옥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마지막 끝이 자기가 부인했던 그 지옥으로 떨어지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죄인이 된 거예요. 자신이 죄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가 되시고 죄인이 되시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죄의 삭시 사망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죽음,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형벌에 죽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신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왜 죄인들 위해서 죽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하고 죄인을 구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공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자기 홀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면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맡기지 않으니까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그 짐은 내가 지고 살아가야 될 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땅 속에서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게 뭐냐 보면 죽기 전에 이 땅 속에서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이제 기자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그랬는데 참 교회가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정말 기자 생활할 때 이야기하는, 기자 생활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했던 말이 뭐냐 보면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치고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미래의 두려움이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가?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으로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돈으로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 살 수 있다면. 돈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내 가족까지라 할지라도 돈으로 통해서 영혼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진짜 오토바이 타는 사람 죽일 뻔했습니다. 어제 진짜 순식간에 그 찰나와 같은 몇 초 사이에 그 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앞으로 확 끼어드는데 제가 조금만 더 밟았으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사람이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정말 사람의 정해인데 나이가 많아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당해서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빨리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 치른 사람들 중에 생후 1개월 된 남자애도 있었습니다. 생후 1개월 된 남자애도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있지만 죽는 것은, 태어나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뭐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의 심령은 채우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것의 한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 심령 속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았고 제가 되돌아보니까 행복하지도 못하고 늘 불행한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 보면 웬만큼은 압니다. 모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반항기가 있고 뭐가 인생에 그렇게 뭐가 불만이 많은지 그런 얼굴들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죽고 난 이후에 대해 삶이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공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언제 떨쳐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 떨쳐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야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 속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편안은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평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없다면 뭐죠? 내 안에 자유도 없어요. 내 심령에 행복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결국은 뭐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는 내 심령에 평안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전부잖아요. 먹고 마시기 위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는데 그게 뭐냐 보면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으며 평강과 기쁨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세상의 것은 별로 없어요. 세상의 것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보다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기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되돌아보시면 내 심령에 행복이 있는 건가? 내 심령 속에 진짜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행복이 내 심령이 행복하지 못하면 내 삶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됨을 이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인되었던 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나는 이 땅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주인됨을 맡겨드리면 내 인생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아오실 때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자유하셨습니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보면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사람의 주인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돈을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외로움과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 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인물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도 부자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본질적인 외로움과 인생의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전에는 내가 돈이 주인이었고 성공이 주인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뭐가 오냐 보면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 땅 속에서 자유자로 평안하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셨다는 것은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참 귀하고 또 언제 뵐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게 뭐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죄가 되심으로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 땅 속에서 정말 인간의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 날 때 내 안의 삶 속에서 자유가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나는 그냥 본질적인 외로움도 있고 인생의 공허함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마지막 죽었을 때 오 와우 내가 믿지 않았던 현실이 펼쳐졌네, 그렇게 사시려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